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신자들을 바라볼 때, 야, 너희들은 부모님께 효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은요, 이제 죽을 때, 물론 살아계실 때도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지만 죽은 다음에 더 거창하게 섬깁니다. 거창하게. 평소에 가난한 집안에서는요, 그리고 평소에 구경도 하지 못할 그 제수 용품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유교랑은 달라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살아있을 때 잘 섬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요, 이제 아무리 해도 만날 수가 없어. 부모님. 물론 부모님이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가시면 나중에 만나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육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효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또 뭔가 달라야 하는 거구나, 효를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효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는데 연로한 노인이 아니라 항상 청년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 글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 랍비인 시드니 그린버거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나는 과연 청년인지, 나는 과연 노인에 속한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만을 추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노인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다들 청년처럼 살기를 원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죠. 나이가 들면요, 노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다 청년처럼,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청년처럼 젊게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5장 22절에서 6장 9절로 이어지는 가정에 관한 바울의 권면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죠. 우선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명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5장 2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앞절입니다. 5장 21절 이하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21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다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부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편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역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쌍방입니다. 또한 아내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남편 역시 노력해야 합니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만 잘해서는 안 되고 자녀도 역시 잘해야 해요. 또 자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상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종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하더라도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야. 밖에 나가서 우리가 관계를 하는데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이 관계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런 분들은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적신호가 켜져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효도와는 분명히 차원이 달라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그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그거 다 동의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해야 한다, 그거 가리키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타 종교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연을 들어봐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거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성경 말씀에서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세상에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그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을 오해하게 되면 불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해도 좋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바로 주 안에 속한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자칫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가 참 쉬운 구절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불신 부모를 경시하라라는 의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골로새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마태복음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병행 구절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기록했죠. 그 가운데 옥중 서신 가운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이 에베소서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골로새서를 참조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주 안에서 그건 과연 어떤 뜻일까?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죠. 모든 일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예외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6장 1절의 주 안에서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이것이 바로 순종하라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순종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효의 차원과는 다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구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더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불신부모를 두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더욱 낮아져서 섬기며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 부모에게도. 왜?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설득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더 낮아져서 섬기고요, 세상 불신자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고, 어떻게 했든지 교회 한번 나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중요하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것, 이렇기 위해서는요 평상시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예?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요 이 고집이 또 있잖아요. 나 안 가,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회심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자, 그런데요 바울은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또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6장 1절에서는 순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6장 2절에서는 공경이란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율법학자입니다. 헬라에 여러분 익숙한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대사도입니다. 여러분 이신층이 교리를 여러분 작성할 정도로 대단한 여러분 대석학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1절에서 쓰고 2절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린 여러분 순종과 공경 비슷한 이야기라고 여기죠 보통.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요 순종과 공경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순종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여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경은 부모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도리로서 스스로 부모를 존중하고 실제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손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면 공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부모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섬김이 담긴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부모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야. 너희들 자녀들에게 물질이 흘러가듯이 너희 부모에게도 물질이 흘러가야 한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효라는 거야. 입으로만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때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내 자녀들에게는 물질이 잘 흘러가죠.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피하고 싶더라고. 이번 강단은 어버이 주일만 아니면 다른 말씀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잘 지키지 못하니까. 저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 마음과 그 마음이 담긴 행동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어떤 신자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해.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입니다.
즉 자신의 자녀에게 물질을 잘 흘려보내면서도 정작 부모에게는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모든 부모가 그러진 않지만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해요. 자기가 필요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에게 달라고 무조건 이야기하죠. 무조건 달래. 자기가 뭐 이렇게 우리한테 뭐 준 것도 아닌데 손을 벌려 그냥 자녀들은, 예? 그냥 손을 벌린다니까 자녀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요 그냥 자녀들에게 다 주게 돼 있어. 근데 부모들은요 말을 못해요. 필요해도. 그러니까 알아서 자녀로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경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주 여러분 실천적인 요소가 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입으로 때워서는 안 된다. 입으로 때우는 것은 효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뭐다로 해야 드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응당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계명의 권속들 모두 이 부모님들에게 순종 차원이 아니라 공경까지도 하겠다라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불신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예수 믿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예수 믿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있죠.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아들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난처하죠? 분명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도 따라야 하는 것일까? 또 한 가지, 만약 불신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집안의 제사에도 참여해라. 야, 네가 뭐라고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 제사 참여해야 돼. 하나님은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 우상 숭배거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막 차려놓고 하는 건 우상이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상 이게 흔들리는 거야. 근데 부모님의 말씀인데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 간의 관계는요 지혜가 참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부모님의 말씀인데 바울 서신의 말씀처럼 그 말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자에게 바울의 권면대로 부모님의 말씀인지라 부모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해서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집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도 잘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실제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만 교회 나와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모까지도 부모를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만약 부모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치될 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우선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안다면 말씀대로 살려는 자녀에게 그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이. 또 한 가지, 부모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우성에게 절하도록 하는 커다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부모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 내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지금 그걸 원해. 근데 그걸 내가 따라간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하는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 따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 거야. 오히려 더 용돈도 더 챙겨드리고 더 잘하고.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평상시에 여러분 다른 것들도 다 하면서 부류하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면요, 부모님 섭섭하지. 그렇지만 평소에 잘해보세요. 평소에 여러분 1등 자녀가 되어보세요. 그거 안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여러분 훼손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성을 잘 맺어야 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모님이 행여다 계시다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사 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효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왜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다. 그건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로 옳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옳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 결과 도출해낸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옳은 것은 옳음 그 자체이며 옳음의 근거와 판단 기준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죠.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시니까.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 참 진리이시잖아.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와 근거 모두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부모가 가난하고 무지하고 허약하고 설령 인격적인 귀감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분이라 하더라도,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옳담을 근거해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부모 인격적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함부로 대해서 내가 상처를 많이 입었어. 어릴 적에. 지금 그것도 막 생각이 나.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게 되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느냐, 1계명부터 4계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느냐,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제 5계명인데 5계명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다음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10가지 계명을 모두 보세요. 10가지 계명을 모두 보시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8가지나 돼. 그런데 하라는 것은요 딱 2가지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요, 계명에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연 설명.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2계명을 봅시다. 2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고, 그 다음의 내용은요 부연 설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부연 설명이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3계명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밑에 있는 내용은요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4계명도 또 제 10계명도 마찬가지로 오직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부연 설명. 반면에 제 5계명의 경우에는 부연 설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니까요. 유일하게 약속해 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깨져요. 물론 사람들 사이의 약속도 지키려고 다 하죠. 처음부터 지킬 의도도 없는데 약속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하게 되면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창조주신데, 무소부지하신데, 전지전능하신데 못할 것이 없는 그분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면, 그리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제 5계명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요?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생활을 할 때요? 정책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 즉 유목민으로서 살아갈 때, 유랑할 때, 한마디로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동해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은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먹어봤자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좋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더 좋아요. 영양가는 더 있을 거예요. 또 편하게 잠도 잘 수 없죠. 뭐 텐트 치고 자는데 뭐가 편안하겠습니까? 벽돌을 여러분 이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야.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텐트에서 여러분 주무셔서 봤어요? 불편해요.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또 위생시설도 엉망이겠죠.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여러분 깨끗한 거지, 이렇게 여러분 뭐 군대 가보면요 뭐 간이로 만들어 놓으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게 대체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화되어 단명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금방 죽어. 왜? 위생도 엉망이고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먹는 것도 부실하고 하다 보니까 단명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게 되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6장 본문은 바울이 살던 시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시대였고, 이제 이미 유대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주어졌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죠. 대상도 달라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제 5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낸 이 에베소 교회 교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오늘날의 기독 신자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신학적인 원리를 담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잘 된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도요, 뭐 일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분은 없어요. 이직이 많은 직장을 보게 되면 관계가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아.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요, 왕따 당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면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뭐 교회 나가는 게 지옥이라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야. 관계가 좋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좋지 않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형제지간, 남매지간, 자녀지간 여러분 좋지 않으면요 만나면 여러분 힘들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삶을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인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만남의 축복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기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보도 얻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분, 만남을 그렇게 좋은 만남을 만나게 돼. 자기가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요, 여러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실제 그래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잖아. 여러분, 거기에서 배워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더 넓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의 그러한 형편 구석구석에서 관계를 잘 맺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옆에 붙어요.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대학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에 입대를 했어요. 일반 병으로, 장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임마사님이 저보다 2살이 어려. 제가 딱 짝대기 하나를 달았는데 병장들이 저보다 2살, 3살이 어려요. 동생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군대는 계급이거든요. 나이를 안 쳐주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뭐 군대는 계급이니까 어떻게? 늦게 가는 것이. 늦게 간 죄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첫날 내무반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 그래서 뭐 이렇게 면담하나 보다 했는데 내무반장님이 너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신대학교를 나왔다 그랬더니, 아, 그럼 신학을 했니?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묻길래 저는 이분도 뭐 신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선배거나 뭐 이런 뭐 후배거나 뭐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딱 그 말을 해.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모 교회 권사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목사님과 목사님이 될 분들에게는 잘해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처음 보는데 그날부터 저보고 수요 예배를 가래. 짝대기 하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어떻게 가요? 주일날도 못 가는데. 그분이 내무반장입니다. 병장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주일 됐는데 또 저 눈치 보잖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상병분이 자꾸 여러분 축구를 차재. 내 밑으로 다 집합. 그런데 내무반장이 나서는 거야. 김일병은 안 돼. 교회 가야 돼. 병장이 그러니 상병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계속 갔어요.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관제특기였거든요. 일반 병이었어요. 일반 병. 예? 이렇게 군종 그런 게 여러분 관련된 게 아니야. 관제특기인데도 갔다니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 전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구나. 이게 만담의 복이구나. 희한하죠, 여러분.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자기 어머님이 모 권사님인데 그 말을 나한테 왜 했는지 몰라. 예? 교회 다니는, 특별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될 분들에겐 잘해야 된다. 잘해주는 거야 진짜. 밥도 사주고 여러분 뭐 다 빼줘요. 다 빼줘. 아무튼 교회에 뭔가 교자만 나오려고 하면 다 가래. 다 막아줘. 몇 개월 지나니까 저도 이제 일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병 때가 가장 힘든 건데. 이런 게 여러분 만남의 복이라니까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암에도 걸리지 않고 100세까지 다 산다라는 의미 아니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 바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원과 같은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금원과 같다. 즉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의 지혜를 배우는 자녀는 온갖 파괴적인 고생과 심지어 생명을 잇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죠. 부모님께 효를 하면서 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부모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 안 해도 우리가 잘할 텐데.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부모를 주심으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온전히 믿고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고 이야기하냐. 그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내가 대리자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 권위를 내가 부여한 거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나의 권위에 순복하려면 부모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고 오히려 부모의 존재가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그 부모의 재산을 보고 그 부모에게 잘 보이고자 순종하고 공경해서는 아니 되며, 설령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병들어서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나를 섬긴다며.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긴다라는 거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네 분이 계시죠. 예? 장인 장모님까지 해서 네 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세 분, 두 분, 한 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님은 돌아가시죠. 근데 부모님이 다 안 계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가정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또 다른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딱 두 가지 공동체는 직접 만드셨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가정이 확장되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여러분, 회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어.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건 가정과 교회뿐이야. 그러니까 내 부모는 직접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어요.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바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서 아는 척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신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보고 그들도 역시 나중에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산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여러분 꽃을 달아주니까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꽃 달아주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빵만 나눠드리시지. 아이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서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오늘만 부모님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살아온 무게를 인정해 드립시다. 인정해 드리자고요. 해보자고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실 분들은 아멘.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께 주로 말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내 이야기를 주로 하지 부모님 이야기를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도 하실 이야기가 있죠. 삶에 무게가 있으시잖아. 그러면서 부모님의 일석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며 부모님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결정은 부부간의 결정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몰라서는 아니 되잖아.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다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합시다. 해봅시다. 보통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해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이렇게 받아요. 기도 제목 리스트를 적어주는 것이 이렇게 다 자녀야 대부분. 첫째 자녀는 뭐가 있고 둘째 자녀는 뭐가 있고. 제가 나중에 궁금해서 부모님 살아계시냐고 여쭤보면 살아계신데,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안 믿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아니야.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게 지금 1순위지. 부모님은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지옥 가시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바꿔드려요, 기도 제목을.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도 자녀들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니까. 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도 기도하자고요. 이제부터 불신 부모라면 부모님의 영혼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묻고 또 물읍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행복할까?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미루지 마시고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이것들을 삶에서 적용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멋진 주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